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우리문답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거스르는 죄를 또한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 십계명 굉장히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년까지 거의 1년 동안 이 십계명을 함께 배웠고요. 그래서 이게 148문답까지였는데요. 그다음 149문답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267쪽입니다. 148문까지 십계명을 쭉 강해했고 이야기했고 그다음 149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묻고요. 답은 없다이죠.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합니다. 다 부족이 있다. 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 계명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150문답 그리고 오늘 151문답을 보시면 죄를 이제 다루는데요. 계명을 못 지키는 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268쪽부터 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278쪽에 152문답을 여러분 한번 펴보실까요? 계명 이야기했고 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152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우리문답이 어떤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끝장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 쪽 153문에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일방적으로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원이죠.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답 넷째 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우리 대우리문답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일단 아주 길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린 그걸 다 못 지킨다. 하나도 못 지킨다. 우린 죄인이다 하는 이 암울한 현실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계명이라는 요구, 죄라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소식이요. 여러분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 1, 2, 3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어겨버렸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우리문답의 흐름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중요한 의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이걸 느끼게 해 주려는 겁니다. 그 의도 중에 하나가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히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아왔어. 내가 볼 때 나 같은 사람 정도면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맞으면 정신 차려라. 상황 파악을 좀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형 처분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중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 2, 3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한 코너로 몰아갔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왜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생명의 복음이
우리 죄인들한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건지 이걸 피부로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 2, 3장, 그 3장 중반까지 이 바울이 정죄를 했고요. 그다음 3장 21절부터는 사죄와 의로움의 복음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한 4장까지 그렇게 하죠. 4장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5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4장까지가 칭의 의롭다 하심이었는데요. 5장부터 뭘 이야기하죠? 뭐 죄산 받고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죄 문제는 싹 다 해결됐으니까 5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 사도가 이렇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바울은 아주 집요하게 이 죄라는 문제를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여전히 문제이거든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회피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이상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늘 죄를 직면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의 죄요. 여러분 다 그 생활에 여러분 어려운 형편이 다 있으시고 괴로운 형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우리가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그렇게만 하면서 우리의 힘든 거,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만 주께 호소하고 정작 나의 죄의 문제는 흐릿한 배경으로 밀어 넣어 버리고 이 나의 죄를 다룰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기도 제목조차 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제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151문 답에서 우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이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우리 신자들한테도 여전히 굉장히 적실한 주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난 벌써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왜 자꾸 죄라는 걸 기분 나쁘게 들먹거리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이러고 있다면 굉장히 아쉬운 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의롭다 하심, 이 은혜는 우리가 단번에 이미 받은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 이건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에요. 이건 변수가 아니고 이제 관건은 무엇입니까?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의인답게 자유롭게 이 생명을 발휘하면서 그 생명을 살아낼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꼼짝없이 다 죄의 노예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죄, 사망. 근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착한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정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거 너무나도 가슴 벅차는 일 아닙니까? 살만 난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성경의 교훈을 잘 배운 일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래서 심각한 죄가 되는구나. 이런 걸 더 철저히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아주 능력 있게 해야 할 일을 척척 해내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요. 죄와 함께 타협하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그 무게 때문에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다루면서 해결하면서 해결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도 사실 좀 슬픈 일이고 좀 힘든 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오늘 요리문답 같은 이런 내용, 여러분이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151문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읽어 가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까 270쪽 둘째로는 거기까지 있잖아요. 거기 270쪽 둘째로는 거기 직전까지 바로 위에까지만 먼저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151문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 죄의 가중 요인은 첫째로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아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과 은사와 위치와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단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단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151문을 보시면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 요인이 뭐냐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상 참작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 참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tak한 형편이나 그 사람의 독특한 사정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줘가지고 어떤 걸 좀 봐주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51문 답의 강조점은 반대가 있죠. 이러이러하니 이건 더 심각한 죄다. 이 논리입니다. 이 151문 답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것은 지난번에 좀 봤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무거워지기도 한다. 그건데요. 여러분 이 첫째 부분 읽으시면서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저는 당장 부모가 생각났습니다. 왜냐면 여기 유리문답 첫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부모는 사실상 전부 다 해당되거든요. 268쪽 마지막 줄이요. 성숙한 나이 맞죠? 어른이니까요. 그 다음 269쪽에 경험이나 은혜를 부모가 많이 가졌죠. 맞죠? 자녀보다 훨씬 더 그러잖아요. 그 다음 줄 소명과 은사와 위치와 직분에서 더 높다. 그죠? 자녀보다 직분상 더 높은 위치에 두셨잖아요. 그 다음 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 이건 다 여기 계시는 엄마 아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빠 된 사람이지만요. 우리 부모들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긴장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코람 데오 부모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눈앞에서 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다 24시간 보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다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신을 보고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별달리 대단히 특별한 걸 하셔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맨날 뭐 이 자녀들의 눈치 보고 자녀들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말로 사시라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나의 부족과 죄가 나타날 때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어떤 건 겸손히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큰 문제가 자기한테는 없는 양 행동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문제만 생깁니다. 부모는 마치 점도 티도 없는 의인인 양 그렇게 계속 잡아떼 버리면 모른 척하고 무시해 버리면
그건 위선이고요. 위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거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바로 그런 걸 보고 삐뚤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불행히도 우리 부모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드러날 때, 잘못이 드러나자마자 한편으로는 아주 쿨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야 이렇게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녀 본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야, 엄마가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한 건, 그건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내 잘못이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요.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최고 권위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딱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해버릴 때, 그걸 자녀가 볼 때 부모의 권위가 깎이는가 하면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부모의 권위가 오히려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정당하게 서 있는 내 부모로서의 권위, 그 아이들이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일단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천부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생활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부모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 애들은 다 알거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근데 그러한 자기 부족한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돌이키는 모습을 자녀가 늘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 게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점차 깨달아 가게 될 겁니다. 이건 실물 교훈입니다. 나는 부모이고 어른이니까 완벽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죄 있으면 꼭꼭 숨겨놔야 된다. 들키면 끝장이다. 들키면 내 권위가 서지 못한다.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 본인만 피곤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부족한 죄인이 사죄의 복음의 원리로 매일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더 선한 길로 점차 나아가는지 그걸 보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녀를 의와 이 영생의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와 동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270쪽부터 죄의 가중 요인 둘째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라는 말 직전까지요. 그 270쪽 둘째 줄부터 같이 읽습니다. 둘째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관련됩니다. 이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거나 성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거나 손 윗 사람을 높은 사람을 거스르거나 특별히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을 거스르거나 성도들 특히 약한 형제와 그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모든 사람이나 다수의 공공선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요. 지금 이번에는 피해를 주는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가 중요하다. 그 측면에서 보자 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짓는가 이게 아니라 누구를 거스르는 죄인가 이거예요.
먼저 271쪽 제일 윗줄을 일단 보실까요? 제일 윗줄에 손 윗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면 이건 더 무거운 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를 욕하는 거랑 내 부모님을 욕하는 거랑 그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로 욕을 해도 나보다 윗사람이신 분을 욕하는 게 훨씬 더 악한 겁니다. 당연히. 그 각주 953번의 그 민수기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953번의 민수기 12장이요. 그와는 그 모세의 이야기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신다 하죠.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모세이든 미리암이든 아론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동등하게 지어진 동류, 동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직분 관계가 있거든요.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곁에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상으로 볼 때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렇게 주께서 특별히 높이신 종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긴 것에 굉장히 근접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여기 보면 노하시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건 주께서 특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두신 사람을 거스는 것도 가중면이 된다 이건데 271쪽 둘째 줄 보시면 둘째 줄에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두신 사람을 거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게 가까이 두신 사람들 누구일까요? 일단 가족이겠죠.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들, 형제자매, 친척들 이런 분들은 나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요.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혈연 관계를 맺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옆에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그 주께서 직접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히 귀해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그냥 막대하기가 일쑤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건 내 자녀이건 형제 자매이건 함부로 그냥 무리하게 대하고요. 오히려 외부 손님보다 훨씬 더 하찮은 존재로 여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가까이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편하게 친근하게 지내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귀한 사람들을 만만한 존재로 생각하고 얕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내가 화가 나 있거나 짜증 충만해 있을 때 불쾌지수 여기 올라와 있을 때 그럴 땐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겠죠. 방금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271쪽 셋째 줄에 바로 이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잖아요. 방금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교회에도 그대로 아마 적용해도 될 겁니다. 왜냐면 교회야말로 가족이잖아요. 혈연 관계요. 최초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하는 그런 끈끈한 관계란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가늠을 못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이 100명 정도 되는 이 형제 자매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한편으로는 일생 동안 가장 친하게 지내줘야 하는 교우들이고요. 생사를 같이 하는 벗이요, 친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바르게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대형 교회 아시죠? 몇천 명 되는 그런 대형 교회요. 흔히들 그런 데에서 안다고 하듯이 다 그냥 남남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물론 잘못입니다. 그냥 주일 아침에 보고 헤어지고. 왜냐면 우리는 손님들이 아니잖아요. 다 한 식구들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친하게 친근하게 지내야 합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에서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한 극단이라면 반대의 극단이 또 있겠죠. 좋은 의미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효한 어떤 사생활이라는 거, 그 경계선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불건전하게 엉켜서 지내는 그런 극단도 있을 겁니다. 사랑해야 하죠. 서로 간에 친근하게 지내야 합니다. 연락 종종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나친 간섭으로 서로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거리낌 없이 막 그냥 대하는 그런 무례함이 아니라 존중과 절제가 녹아있는 그런 교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로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되 어떤 질서와 경건함 가운데 그 사랑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271쪽은 사람을 거슬러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직접 거슬러 짓는 죄는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270쪽에 있는데요. 거기 이제 셋째 줄부터 보시면 성부, 그다음 성자, 그다음 성신에 대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하나 돌파한 한 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것이고 다른 한 면은 이웃들을 향하여 짓는 것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결국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미를 거슬려 감히 짓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고 작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항상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항상 그분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도로를 이제 자동차 몰고 다니는데 이 구간이 시속 60km 구간이에요. 근데 거기를 내가 75km로 달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뭡니까? 죄입니다. 근데 죄인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근데 내가 특별히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내가 과속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무슨 다른 이 차를 박은 것도 아니고 무슨 보행자를 치워가지고 죽이고 뭐 뺑소니 달아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사실 없어. 시속 60km 이하로 다니시오라는 어떤 명문적인 그런 법을 어떤 원칙을 내가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따져놓고 보면 내가 무슨 실질적인 피해를 준 일이 있는가?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할 때마다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고요. 무슨 컴퓨터가 아니십니다. 감정이 없는. 주님은 인격신이십니다. 말하자면 감정이 있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실제로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쾌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딱 담겨 있고요. 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무슨 추상적인 원칙 하나, 어떤 문장 하나, 이것을 못 지킨데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담이 그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정말로 피해자가 없었습니까? 아, 나 이거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뿐인데 뭐 어쩌라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처사였고요. 피해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천지가 뒤집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 하늘의 위엄을 만만하게 여기고 그분을 만홀히 여긴다면 그때마다 천지는 여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뱀처럼 징그럽게 여기고 정갈처럼 끔찍하게 여기고 멀리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카테고리입니다. 죄의 가중 요인 셋째 카테고리 272쪽 둘째 줄부터 여기 셋째 부분만 함께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넷째 직전까지입니다. 셋째로는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됩니다. 이는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고 많은 계명을 위반하고 그 안에 많은 죄를 포함하거나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전혀 배상하지 않거나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찔림,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거나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거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하든지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계속하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죄 짓는 경우입니다. 여기 앞부분 몇 개만 오늘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면 더 큰 죄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은 담배 피는 건 죄다라고 말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담배 피면 안 된다 하는 명시적인 조문, 어떤 문장의 형태로 우리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는 담배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자, 하여간 그래도 흡연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논증은 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신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구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흡연하면 안 된다. 흡연하는 것은 죄다 라고 논증을 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담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가부간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담배 얘기가 성경에는 없다 하는 사실만 지금 지적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100% 확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약간의 모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증을 듣고도 일부 신자들은 이렇게 수긍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요리문답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는 것은 하여튼 더 심각한 죄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을 좀 모호한 것을 거스는 것보다는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어떤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이게 애매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듯합니다. 이 담배의 예처럼 굉장히 그런가 아닌가 모호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죄인 줄을 미처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지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성경 66권은 우리의 생활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책을 몇 년 동안 우리 이렇게 배워왔고 우리 양심도 어느 만큼 또 작동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려고 작정한 이 일이 죄인지 아닌지 대부분은 압니다. 이건 그래도 상황이 좀 너무 좀 복잡했어. 내가 잘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둘러대고 회피하려고 하겠지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내가 내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선택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왜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혹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정말로 모른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좀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흡연에 대한 주님의 뜻이 어떤지 썩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해요. 그럼 부모님께 뭐 여쭤볼 수도 있고 교회 직분자들한테도 조언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경건한 신학자들이 이 흡연에 대해서 써놓은 좋은 자료 그런 거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애매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요구를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경로는 많습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여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워가야 하죠. 그리고 알게 되었다면 즐거이 유쾌히 순종해야 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앞에 아주 민망한 죄가 되어버리고요. 사실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 273쪽 둘째 줄이요. 마음의 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말과 행위로 표출해버리면 더 중한 죄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자에게도 괴로운 일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내 속에서 자연 발생하듯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여인을 범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이제 몸으로도 이 행위로도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것이죠. 당연히. 뭐 마음으로 간음하든 몸으로 간음하든 간음은 간음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기왕 마음으로 간음해 버린 거 기세를 몰아서 몸으로도 간음해 버리자. 어차피 그게 그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몸으로 간음을 행하는 건 마음으로 간음한 것보다 얼마나 훨씬 더 악합니까? 멈췄었어야죠. 지금 제 말은 마음으로 간음한 거 그건 실제로 간음한 건 아니다. 몸으로 간음해야만 실제 간음이다 라는 이 말이 아니고요. 왜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너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셨거든요.
다만 간음죄가 더 커졌다 하는 겁니다. 더 책임이 크다, 더 그 죄가 중하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이 점점 커져가는 걸 방치해 버렸으니까 나의 져야 할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사정없이 질책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어떻게든 쫓아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단칼에 베어서 잘라내야 합니다. 이게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시죠. 주님은 하셨고 우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셨고요, 정복하셨고요. 그 백성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거룩하시며 어미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쌓아놓은 그 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종종 저희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기 일쑤이오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무시하며 또 범죄할 때에도 마치 피해자가 없는 양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인격을 무시하며 주님의 사랑과 위엄을 짓밟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사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대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거룩함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점점 더 드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